우리 민수기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살아왔던 우리가 그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어쩌면 발람 선지자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 그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지요. 이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신앙적 시를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나그네라고 하는 시 중에 보면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라는 이런 표현을 거듭해 사용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함께 떠도는 어쩌면 절망과 체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마는 무엇인가 송두리째 잃어버린 듯한 어떤 그러한 상실감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베트남 다낭 여행을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 잘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안 가보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바로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또 요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누구와 갈 것이냐.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했을 때 우리는 여행자인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질문하고 또 살펴보고 뒤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31장 민수기 3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의 죽음에 관한 것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수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 24장 25장의 말씀에서 발람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24장 25절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한 줄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발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3장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메소보다미아의 드돌 사람 부로의 아들 발람이다. 이렇게 발람의 고향, 발람이 어디 사람이며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부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소보다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리가 그 유프라데스 강 상류 위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었던 거지요. 거기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랬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 민수기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발람은 자기의 고향 유브라데스 상류인 메소보다미아로 그는 돌아갔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과연 발람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소보다미아로 그는 바로 돌아갔느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은 돌아갔다,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 가야 할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본다면 발람은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 것입니다. 24장에 분명히 보면은 발람은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미디안의 그 모든 타락과 이 모든 일들은 발람이,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발람이 주관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발은 결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31장 오늘 봉독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발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그는 바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전쟁을 할 때에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의하여 그가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마나 한 말이지만은 발람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향과 그가 죽은 바로 이 땅 모압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는 분명히 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발람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31장의 말씀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의 삶이야말로 불나방과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불나방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 주변을 맴돕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에는 불이 환한 곳으로 이 불나방은 날아와서 불 가까이 가면은 뜨거우면은 좀 더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불 가까이로 가서 날다가 다시 또 뜨거우면 떨어졌다가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고 마는 것이 바로 불나방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 가운데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한 이 고개는 결국 불에 타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불구덩이에서 죽은 불나방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불나방처럼 날아들고, 명예나 권세나 쾌락이나 이러한 곳에 우리가 불나방처럼 날아들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인 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마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청소년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때문에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어느 젊은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허공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 그 사람을 신고를 해서 잡아보니 그의 집에도 마약을 한 어느 청년이 있고, 그도 마약을 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렇게 거리를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선지자인 이 발람을 죽였습니까?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한다면 왜 발람은 이처럼 비참하게 자기의 동족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보면 그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지만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는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그들이 접근을 했을 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움을 전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넉넉히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은 모압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약한 존재인데, 그들도 이렇게 정말로 강성한 왕들도 속절없이 무너진 그 전쟁을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방법을 강구해냈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이름난 선지자 발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를 초청을 해서 많은 뇌물을 그에게 주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발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방의 왕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그들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손도 대지 않고 코도 풀고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바로 그의 고향과 같은 여러분 그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 여러분 바보 같고 좀 모자라고 이런 사람 같으면 초청을 했겠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답고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었고 그의 명성이 600km가 넘는 먼 거리에서도 그 당시에 알려진 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예물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 초청을 합니다. 그때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너를 초청하러 온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자기를 찾아온 모압 왕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룻밤만 머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알아보고 너희들에게 확답을 주겠다. 여기에서 발람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요. 모압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들었던 발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룻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술 끊는다는 사람들이 내가 요거 다 마지막 한 잔 먹고 끊겠다. 마지막 한 잔을 먹어보니 그 술 맛이 꿀맛 같거든. 끊어집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내가 요번 한 번만 도둑질을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옛날 대도 조세형이 그런 짓을 했잖아요. 강남에 가가지고 큰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가지고 세상에 그런 다이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나중에는 그가 뭐 회심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저 일본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해서 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면 그 선교를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이번 마지막 한 번만 어떻게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 이 발람 선지자의 생각이 그런 생각인 거예요. 하룻밤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너희들에게 확답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이 보낸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좋은 약속을 뿌리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뜻밖에도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시키는 대로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가라, 저주하라고 보낸 것이 여러분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극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했기에 발람 선지자를 따라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기는 가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가기는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할 말을 줄 터이니 너는 그 말만 해라.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 이미 자기의 진정한 그 모습을, 어떤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에는 너무 흥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압 왕의 뜻대로 자기가 행한다면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로 그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을 떠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늘을 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발람은 이렇게 가지만은 가는 길에 하나님은 결코 그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도록, 가기도 전에 여러분, 천사를 통하여 그의 앞을 가로막지 않습니까? 무장한 천사들을 통하여 무장한 어떤 한 병사를 보게 되고,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타고 가는 말이 먼저 눈을 들어 그걸 보게 됐고, 오히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여러분 책망할 때에 그제서야 발람은 제정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물질 때문에 육신의 눈이 멀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전하기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마음에 다짐을 해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 왕에 도착한 이 발람은 거대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막상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빌게 된 것이지요. 결국 발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축복하는 말만 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도망치듯 모압 왕에게서 쫓겨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는 바로 자기의 돌아갈 곳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발람의 이야기지요. 모압 왕에게로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갔다가 다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더라면 왜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지만 왜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으며 그는 선지자로서의 신앙과 모든 삶을 회복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는 단지 자기의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그는 무슨 이유인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발람에 대한 짤막한 글로 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걸 보면 그는 모압 왕에게서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을 하게 하였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는 모압만 개입이 된 것이 아니라 미디안까지도 개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보복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발람도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위와 에위와 레겜과 수로와 후로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발람이 죽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망의 주변을 계속 배회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는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하나인 겁니다. 말씀한 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믿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가능한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탐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바로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찾고 탐닉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능한 빨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욕망의 주변을 우리가 불나방처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삶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골목을 기웃거리고 타락한 사람들의 그 모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발람과 같이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바른 신앙은 여러분 자리 잡기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나의 집을 선택하고 내가 살아갈 곳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망설이고 또 고민을 합니까? 자리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나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자리 잡기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저 시골로 귀촌을 하기로 마음 먹고 떠났습니다. 가보니 지금 같으면 뭐 길도 좋고 그렇습니다만은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시골에 귀촌을 해서 살러 갔더니 주변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든 없든 뭐 그런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서울에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시골로 갔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아마도 남편은 내심 좋아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다가 한두 번 그리고 며칠 동안은 얼마 동안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던 본래의 남편처럼 그렇게 돼 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리 잡는 거예요. 발람이 배회하던 모압 땅, 미디안 땅은 그가 있을 곳이 못 됐던 거예요. 노아가 홍수 때에 이제 보니 물이 점점 말라가고 이제는 거의 나뭇가지들이 드러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까마귀는 원래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썩은 그 시체를 먹고 사는 이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돌아오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비둘기는 그렇지 않은 동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생겨지느냐는 가서는 안 될 때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깜짝 놀라게 했던 우리가 캄보디아의 그 사건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젊은 학생이 캄보디아에 가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깜짝 놀라 어떻게 우리 대학생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에게 의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알고 보니 범죄 조직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전세기까지 띄워가지고 잡혀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데리고 왔지만은 그 사람들도 죄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유혹이 되어서 갔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가서는 안 될 모압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은 모압의 궁궐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음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관대하게 여러분 다 봐주십시오. 가서는 안 될 곳도 간 것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시도했던 바로 지난 모든 과거가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 우리가 관대하게 도와준다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관대해서는 안 되지 않다.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욕망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산 것은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배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관대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냐.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갈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된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곳은 바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향한 순정이 남아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욕망 주변을 배회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요.
제단을 쌓는 그곳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이야기의 마지막 그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야 할 곳으로 그는 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갔다라고 해야 되겠지요. 축복의 아침이 밝았을 때 정말로 아름답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곳.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피해서 자기의 곳으로 달아나 버렸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주님 때문에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목숨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데울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의 가슴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슴이 설레고 내 가슴이 흥분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방황하던 이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야 할 제자들을 그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